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20절과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배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금요일에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먼저 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한번 바라보며 저희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 관하여 비그리스도인에 관하여 세상 사람들에 관하여 불신자에 관하여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바울이 불신자에 관하여 세상 사람들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성도들이 불신자들의 삶에 대하여 잘 이해한 후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방인들, 불신자들은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단기적인 삶의 계획과 목적을 세우고 열심히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그 마지막에는 어떠한 열매도 없습니다. 멸망과 파멸 뿐이지요. 그들의 총명은 어두워져 있습니다. 무지함과 그 마음에 굳어짐 때문이지요.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지금 당장 나에게 좋은 건 나를 즐겁게 할 것들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지요. 하나님께 주신 삶의 기회들을 허비합니다. 방탕한 삶을 살아가요. 자기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그들과 같지 않아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영광스럽고 존귀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의 가치,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또 있지요. 어떻게 우리는 이들과 이방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충명이 어두워 있고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며 감각 없는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이방인들에 관하여 자세히 묘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처럼 이방인들에 대하여 이해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말과 그 말의 지혜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만이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며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이렇게 불신자들에 관하여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너희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헬라어에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나 너희는 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이방인들과 다른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20절은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을 구별해주는 구절이지요. 오직 그러나 너희는 이라고 말하는 것은 17절부터 19절에서 묘사한 이방인들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이방인들과 다른 사고방식과 다른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저 이방인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저 이방인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이방인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앞에 그러나 너희는 이라고 하는 이 구절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또 오늘 그리스도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들은 이방인들과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복음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셨어요.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지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던 우리들을 생명과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옮겨 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같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들과 같지 않아요. 기독교의 사명은 이 세상을 개선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임무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구별되게 하는 것이지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불러내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달라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들과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들을 따라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입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와 생명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이것을 그러나 너희는 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다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같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처럼 옛사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방인들과 전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빛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불신자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알아보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입니까? 물론 교회 안에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알아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으로 옮겨진 사람들, 사단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던 사람들이 은혜와 생명의 통치 아래 거하게 되어져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과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놀라지 않습니까? 직장생활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다가 나도 교회 다녀, 나도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요? 교회 다녔어요? 당신도 기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놀라는 투로 말하는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혀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교회에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큰 비극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달라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구별이 되어집니다. 동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를까요? 그리고 왜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할까요? 20절 하반절에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배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배운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하여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가 신비적인 것들을 체험하고 느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신비적인 체험과 느낌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무엇인가 찌릿찌릿한 놀라운 체험을 해서 그런데 말로 설명할 수 없어.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정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대부분의 그 고통의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고통할 수밖에 없어요. 지식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렇게까지 배워야 합니까? 그렇게 자세히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되지요. 많이 배워도 배운 것만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적게 알아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요? 일리는 있지만 성경에 비추어 보아 옳은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율법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 복음은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복음을 이야기한 후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에 대한 찬란한 빛, 그 복음의 영광과 위대함,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으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본분은 이것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복음 율법 다 강조하지만 복음이 먼저 나와요.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이야기해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 관계의 친밀함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교회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찬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지요. 그냥 책을 읽어서 아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수단이 되지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 관계의 친밀함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단지 책을 읽고 공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비추어 주심을 통해 아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줘요. 여러분들은 전에 무지함과 그 마음의 굳어짐으로 인하여 그 총명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하나님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도 우리의 삶의 가치도 의미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알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 인생의 목적도 의미도 가치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이지요. 어떻게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눈이 열려 보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뭘 봅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할 때에 보게 된 거예요. 뭘 보게 됩니까? 먼저 자신에 대해서 보게 돼요.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며 무능하고 무지한 사람임을 깨달아 알게 하셔요.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보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인생의 허무함을 알게 하셔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가치하고 소망 없는 죄인임을 보게 해 주셔요. 하나님, 저는 이와 같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알 때에, 그리스도를 배울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처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성령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신 다음에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지요. 전에는 그냥 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 즐거움과 자기 행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삶인 줄 알았어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면 그래, 나는 극복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사고하자, 그러면서 그 어려움과 문제들을 극복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자 얼마나 소망 없고 얼마나 비참하며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참된 행복은 무엇일까? 돈도 없고 건강도 잃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다면 그때도 행복할 수 있을까? 죽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크고 영원한 문제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아무런 소망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 알았을 때에 자기 자신 안에서 이 세상에서 구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예수님만이 이 허망하고 이 절망스러운 삶에서 나를 건져줄 유일한 구세주이시구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부유함을 풍성히 누리게 해주시는구나. 그리스도밖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구나. 그러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그리스도께 나아가 배우게 되었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사람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지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신의 육신으로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에 관하여 이론적으로 신학을 공부하여 배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인격적으로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머리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빠르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은 아니에요. 시골에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글도 제대로 못 읽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그 선포된 설교자의 그 설교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해하게 하시지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망 없는 주인임을 알게 돼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지요. 이런 일들이 있은 후 우리 바깥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있었지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자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서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아무런 열매도 없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관하여 참된 행복에 관하여 참 소망에 관하여 묻는다면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 예수님 믿고 행복해요. 나 예수님 믿고 기뻐요. 만족함이 있어요. 그 정도로 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평안하고 마음이 안정적이에요. 그런 정도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었는지, 왜 예수님 믿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우리의 마음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정서뿐만 아니라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그 이유에 관하여 분명히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떠한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지식이 없으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주인됨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성령의 조명함을 받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분명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을 수 없는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눈이 열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고 생명과 은혜의 통치 아래 여러분들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배워 알고 있습니까? 그러하기에 자기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따라 그 길로 담대히 걸어갈 수 없는 이유를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정말 탄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이유에 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또 선포를 통하여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그 구원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요. 유능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인간이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한 생명도 그 탁월함으로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또 복음을 듣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큰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의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이웃, 이 기회에 오지만 정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세상에 있지만 세상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분명한 이유를 그 마음에 간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당장이 없더라고 할지라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들을 걸어가는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주십니다. 성령께서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참으로 배워 알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여러분들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관하여 여러분들의 자녀와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인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분명한 삶의 목적,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 안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주님이 주신 생명과 그 은혜의 이끄심 가운데 저희들이 그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 그리스도를 배워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죄인됨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얼마나 귀한 것임을 하나님 저희들이 알아 다른 모든 것들을 하찮게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추구하며 그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르며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이 길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